또 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냐? 그러니까 오실 때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와요. 근데 막상 가실 때는 뭐 하고 갑니까? 다 찾아갖고 가요. 왜 찾아갖고 갑니까? 찾아갖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아갖고 은혜를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또 뭔가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죠 하면서 막 자꾸 세상 이야기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보다 불신앙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실 때 힘 얻고 가실 때 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문을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놀러 갈 때는 제일 기분 좋다고 다 챙겨놓고 놀러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날 때는 오만 인상은 다 쓰고 와. 왜 그럴까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로 드렸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로 드렸는데 그럼 부활주일에서 다 끝났으면은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오만 일들이 어려움들이 핍박들 문제들 사건들 오만 일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딱 왔을 때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것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성취시키실 말씀이 있구나.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강단 말씀이 기다려지는구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단 말씀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냐? 뭘 들고 와요? 의심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 의심. 의심을 많이 심어놓다 보니까 이 의심을 심어놓다 보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5가지 흐름을 주신 거예요. 이 5가지 흐름이 뭐냐? 오직 복음. 진짜 말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반드시 복음은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예배하게 하신 게 진짜 내가 아멘으로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해답이구나. 최고의 답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와도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와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말로 들리면은 그만큼 잔소리가 없어. 오만 잔소리가 없어요. 왜? 그래서 제일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모님들 혹은 목사님, 목회자 자녀들, 또 선교사 자녀들. 왜 시험 드냐? 예를 들어서요. 사모님이랑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왔어.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것도 아침부터 꾸중을 들었어. 그러면 랩넌트 PK들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속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모님들하고 목회자 자녀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진짜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같은 것처럼 계속해서 들리지만은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흐름이 안 보이면은 계속해서 뭐하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래도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계속 그렇게 불신앙 쪽으로 가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 이제 목사님이 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요. 신학자다 보니까 와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딱 낮 예배 하는데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 창세기는 어떤 배경이고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거는 도저히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듣다 보니까 수준들이 높아. 일단 성경 강해를 듣다 보면요, 일단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메시지 하기가 힘들어, 그 교회에서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 강의 안에 숨겨진 복음, 오직 복음에는 그 답이 없다는 거를 누려야 되는데 말씀에서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일단 겉에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지, 그 흐름은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믿을 때. 믿을 때 성취되는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가운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표 기도 하시는 것 딱 보시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다 다른 분들이 다 한 분씩 하시는데 흐름이 있어요. 뭐냐? 아, 그래. 진짜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감사구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왜? 다 흐름이 있어요. 똑같아. 흐름은 다 똑같아요. 말을 뭐 붙이냐 안 붙이냐 그거를 자꾸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설교 메시지 잘하시네요. 기도 잘하시네요. 막 하는데 그게 말을 덧붙이냐 안 붙이냐 이제 여기에서 막 이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막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거, 내가 누린 거, 성취된 거를 하는 것이 기도다. 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니까 엄청 힘들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농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자연이 없어요. 자연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햇볕도 쬐줘야 되지. 그러니까 온도도 맞춰줘야 되지. 요즘엔 비닐하우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온도도 맞춰주고 햇볕도 쬐주고 그 뭐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해요. 스마트팜으로 해서 핸드폰으로도 그래도 일일이 다 해줘야 돼. 하나씩.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고의 것을 내가 주셨습니까? 바로 자연. 어떤 거를 보는데, 어떤 산을 보는데요. 와, 그 대자연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그냥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는, 인간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은 뭐가 나타나냐?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감춰두셨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사기 안 당해 보셨어요?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다. 있으세요? 없어. 왜? 왜 없을까요?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할 것 같다.
사기 당해. 왜 당하냐? 진짜 궁지에 몰리면은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 손에 안 보려다가 진짜 나한테 작은 거 손에 안 보려다가 큰 거 손에 봐요, 안 봐요? 손에 봐. 왜?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혹여나해서 자동차 딜러들 맞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들이 엄청 잘해줄게요 막 뭐 하는데 그것도 속여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말 안 해도 그 속여먹는 게 많다니까요. 아무리 해준다고 본인이 남는 게 없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본인이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그래도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 드러내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져가요. 금송아지도 집에다 놔두면 금송아지 생각만 해요, 안 해요? 24시간? 할까요, 안 할까요? 금송아지 생각만 한다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 전도의 흐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왜? 말씀의 축복을 나에게 누려라. 이 말씀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 왜? 전도가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전도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뭐하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계속 뭐하냐면은 현장 살기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오만 핑계를 다 대. 왜? 이 흐름 속에 안 들어가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흐름 속에요. 말 그대로 흐름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쉽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갑니까?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되거든. 또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될 뿐더러 또 뭐 하냐면은 나에게 말씀 성취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단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가 틀렸다고는 절대 말 안 해. 농사도 마찬가지야. 농사 짓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사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 틀렸다고 말 안 한다니까? 행여나 내가 이것도 노하우도 언제 생기냐? 실패를 해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축복 누린다는 거.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현장의 흐름. 산업인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랩런트들 현장의 흐름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왜?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둘째 치고라도 진짜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 현장을 살리라고. 내가 살리려고 가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 아무리 가서 살리려고 해보세요. 살아난지. 안 살아나지. 그럼 진짜 뭐 하라고 현장을 주셨냐?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나머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해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갔어요? 바로? 안 갔어요.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왜?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아론도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해라. 그래 갔잖아요. 결국에는 뭐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냥 가서 내가 현장에서 뭘 누리고 있냐?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다. 기도의 흐름을 누리고 있다. 전도의 흐름을 누리고 있다. 그럼 현장에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 아브라함도 처음에 갔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믿었어. 믿었는데 또 뭐하냐? 뭐에 붙잡혔어요?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면서도 의심을 해. 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려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뭐 하냐면은 다 똑같이 치는 것 같잖아요. 저희 눈에는 진짜 0.1%라도 딱 자기 스탠스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안 맞아. 일단은 그 0.1mm 그 오차조차도 틀려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흐름을 정확한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흐름 대충 나는 흐름 잡았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은 뭐냐? 누가 주시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럼 한 나라를 맡고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진짜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왜?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그 복음 받았다는 그 감사함으로 한 나라를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흐름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정읍지교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배로, 기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확한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또 어디에 연결이 되냐? 지금 병상 중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한테도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 그래. 이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연결이 쭉쭉 되잖아요. 되니까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걸 누가 잘했냐? 빌립이 잘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빌립이 그럼 가진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 가진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빌립이 누구냐? 여기부터 알아야 돼요. 빌립이 누구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전도자라고 나와요. 8장, 6장에 5절 보면요. 누구누구 나오냐? 스데반이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빌립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빌립이 뭐냐? 빌립이 누구냐?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가부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도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불평불만이 터져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평불만이 딱 터진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해결책을 지혜롭게 대처한 겁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딱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을 딱 택했어요. 그 집사들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집사들이냐?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그 중에 한 명. 그게 누구냐? 빌립. 이 빌립이 뭐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사도들이 7사람을 딱 택해서 세우고 안수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주요 사역이 뭐였냐?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했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하면서 음식 배급, 과부들 돌보기, 가난한 자 섬기기. 근데요, 이게 전무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영적인 영향력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야, 말 그대로. 집사가 뭐하냐, 한마디로 뭐하냐면요,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봉사하던 사람인데, 이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나중에 스데반 말씀 전파 전도, 스데반 순교 나오잖아요, 7장에. 8장이 뭐합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그러니까 8장 얘기는 거의 다 빌립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 도대체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도대체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저는 이번 주한 부활 메시지 보면서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나한테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건드려요. 더 건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뭐하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냐, 뭐가 오냐 하면은 더 사단이 그냥 넌 넘어졌구나 하면서 그냥 가요. 왜? 안 넘어졌어. 그럼 계속 더 건드려갖고 넘어뜨릴 때까지 건드린다니까요. 그게 어려움과 문제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잡혀요. 내 생각 속에 잡히게끔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그걸 다시 봤다니까요. 다시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봤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뭐하냐, 어떤 문제 왔다, 일 왔다, 그럼 뭐합니까? 내 생각 속에 먼저 빠져요. 내 생각이 빠져갖고 그 생각 속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해. 우리 박 권사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보셨지만 농사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딱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결국에는 전부가 아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충만해야 되냐? 바로 성령 충만. 또 뭐냐? 지혜 충만. 그리고 뭐였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근데 이전에 또 나왔잖아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보디발.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고도 안다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티 좀 내지 말라니까. 왜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인 거 자꾸 티내고 다녀. 성도인 걸 너무 티내고 다녀. 왜 티내고 다니냐? 나는 하나님 자녀 맞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요, 오히려 기독교 욕먹인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진짜는 뭐냐? 조용히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 더 받았어요. 맞잖아요. 진짜 딱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나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더니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이렇게 일이 됐다. 그게 얼마나 진짜 최고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쓰임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왜? 그냥 나대는 게 아니에요. 막 가갖고 나댄 게 아니라 조용히 먼저 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 그러니까 아까 저기 3대 이제 1대지 밑에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적어져 있는데 26절 24절인가 26절입니다.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뭐냐 아멘으로 진짜 화답하는 이 비밀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핍박이 와도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 핍박이 오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은 없어지고 뭐만 생깁니까? 불신앙. 핍박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뭐다? 시간표다. 맞습니까? 무슨 시간표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시간표. 내 주인 하나님이에요. 진짜 이게 내가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빌립이 그랬다니까요. 내 주인은 누구다? 빌립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문제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핍박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거는 절대 안 되는 애야. 저거는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아 그래 진짜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한 사람이냐 진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다. 왜?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쫓겨 살아야 돼. 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살 때 어떻게 했냐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주인 아닐 때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돼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가 주인 돼갖고 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절대 주권의 시간표가 왔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내 주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주인은 나다. 얼마나 개같이 고생해야 돼요. 얼마나 진짜 뭐 발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병밖에 안 남았다. 병밖에 안 남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파산 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 했는데 뭐하냐? 정작 몸은 하나 두 개씩 고장나고 몸에 들어갈 때는 점점 많아지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뭣도 먹어야 되고 병원 가갖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주권이 먼저 내가 누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절대 목표의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최고의 고백인 겁니다. 왜? 나는 아무 쌀데기도 없어. 보잘것도 없고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허락하신 거예요.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말 그대로.
진짜 이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보인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선교 24, 25 영혼의 시간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 진짜 선교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 그럼 우리가 나가갖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 가서 선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뭐 하면 됩니까? 이 마음을 먼저 담아라.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누가 하시겠다? 내가 속히 뭐한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 그러니까 이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회복된다니까요. 뭐가 회복되냐? 보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복돼요. 이거를 숨겨두신 겁니다. 하면은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가 로마의 박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싸웠다니까.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랑 헬라파랑 또 싸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결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게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면은 사마리아 보는 눈 보세요. 얼마나 개돼지로 봤는지. 유대인들이 개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딱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욕한 거. 여기서부터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욕했냐? 그렇게 개돼지보다 못하다 봤다니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열왕기하 17장.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아갔어요. 포로로 삼아갔는데 바벨론, 구다, 하맛 이 이방 민족을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이방인들하고 혼혈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혼혈이요, 혼혈 말 그대로. 그럼 우리말로 지금 뭐예요? 뭐 CCK, NCK, TCK 다 혼혈, 그런 혼혈이 딱 사마리아인이라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혈통이 뭐예요? 정통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너네는 섞였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한 겁니다. 왜? 그래갖고 뭐하냐? 이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지켜요. 다른 거 그 외의 선지서들은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아. 이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또 뭐하냐?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딴지를 얼마나 걸든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못 짓게 계속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입견, 이질감, 반감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행여나 우리도 좀만 나랑 안 맞으면 뭐예요? 기분 나쁘다고 서로 적인데 거기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몇백 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적이에요. 그 뒤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 안 한다. 우리는 상종을 안 하는 족속들이다. 근데 거기에 빌립이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베드로랑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 내려가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8장 그 뒤쪽에. 왜 내려갔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전달된 거를 맞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용서하려고 어떻게 보면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뒤에 이제 빌립이 먼저 갔다가 그 뒤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이 지역에 뭘 비추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가갖고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나머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죽어가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있잖아요. 아예 안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죽어있는지. 이상촌동 지역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예전부터 낙후가 돼 있어.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도 계속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들이 생겨났냐? 오히려요, 다른 데보다 방범이 안 좋잖아요. 방범이 안 좋다 보니까 방범하던 사람들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방범해가지고 위에서 뭔가 빼먹을 거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뭘 세워놓으셨어요? 복음학 교회를 세워두신 겁니다. 뭘 비추라고?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지대가 뭐가 돼요? 황금어장이 되는 거다.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이 되는 거다. 화순 도안면이 뭐가 되는 거다? 황금어장이 되는 거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에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진짜 사마리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보는 눈도 열리고 이 축복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 거다. 맞습니까? 근원적인 힘이 안 필요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인을 바꾸는 힘. 내 각인은요, 아무리 해도 죽어도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저희 외할머니 죽을 때까지 각인이 안 바뀌시더라니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재창조의 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는 거.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뭐 헌금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가라 안 가라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이 힘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짜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한시 우리가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절대 목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며 정말 아버지 한시 오로지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 재창조가 누려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